교육자 다음으로 그 다음에는 중직자들과의 관계. 중직자의 관계는 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존경하는 이제 이런 존경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근데 너무 이렇게 있으면 또 안 되죠. 사랑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자, 이렇게 중직자들하고 좀 가까워진다고 뭐 같이 사우나도 하고 뭐 전구도 치고 그러는데, 뭐 그런다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같이 뭐 운동하고 하는 거 조금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기면은 목사 되게 그냥 전투적이라 뭐 이러고, 지면은 우리 목사는 운동신경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약간 그렇게 뭐 짝꿍이 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목사가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봐야 되는 이런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애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애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교인들을 방문하면은 금요 목장 모임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밥 먹을 때는 내 옆에 안 앉아요. 꼭 제일 먼 데부터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전 이제 밥 먹으면서 이걸 집단 신방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같이 못 앉게 하고 같이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가족 기도 제목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얘기 듣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뭐 질문을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내가 방문할 때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이거는 왜 시작했냐 하면은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을 할 때 이제 별별 이런 이렇게 뭐 두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주죠. 교회 시책이나 교회 운영에 관한 것도 좋고, 또 나나 우리 가정에 관한 것도 좋고, 자신에 관한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약간 초기에는 이제 교회에 관한 이런 질문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것이 점점 잔잔해지니까, 그다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뭐 어떻게 결혼하셨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런 저와 우리 가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알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상담처럼 이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한 10시 반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나머지 순서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 하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럼 앉을 때는 그렇게 멀리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가시잖아, 질문 좀 해 뭐 이러는 걸 보면은 그냥 저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경의의 관계구나.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는 그냥 경은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옛날하고 똑같은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이죠.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가까이 안 오고 삥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고.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걸 아는데도 만나면 너무 어려워해서 뭐 이제 한 분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뭘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그래요 뭐 이러고 대답해. 예 목사님. 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 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 예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님 할 때마다 지적을 할 테니까 하지 마. 그래도 또 안 하는 듯하다. 또 목사님. 그래서 하도 날 불편해서 안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나도 힘이 들어.
그래서 나하고 편하게 대하는 사람만 대하기로 저는 결심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로서 중직자들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평신도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도 옛날에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 뭐 이런 거 하면서도 가끔 서운한 생각에 스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이러지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 그 역할을 맡는 건데 그냥 이렇게 몰라주는 것처럼 헌신만 요구하고 이건 정말 이건 목사가 되지 않고 살 수 없는 뭐 이런 삶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좀 이래야 바르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만 얘기할 때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중직자들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헌신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좀 배려를 해주세요. 좀 고맙다는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모임 숫자도 어떻게 해서 이제 줄여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 시간, 없는 에너지를 지금 쪼개갖고 좀 섬기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마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교회 와야 될 필요를 줄여주고 또 자꾸만 좀 만나야 될 이런 것도 줄여주고 프로그램도 좀 줄여주고 뭐 이런 건 안 나와도 된다 또 미리 말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중직자들은 이게 안 가도 되는 걸 알긴 아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이걸 꼭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시간 나면 와도 좋지만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어차피 안 올 거지만 목사님이 미리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자유함 느끼잖아요. 이게 배려예요. 우리 목사님은 날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배려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한 것 중에서 하나는 중직자들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만나 줬습니다. 이분들은 중직자고 나에게 귀한 동역자니까. 그런데 이제 목자만 해도 뭐 한 200개 명 가까우니까 다 돌아가면서 만나거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누가 좀 어려워한다 아니면 말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불평을 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이제 식당에서 만나면은 이제 밥은 꼭 제가 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요새 직장 생활은 어떤지, 가정 생활은 어떤지, 목장 생활은 어떤지 이제 주로 듣고요. 이제 저 끝에 가서 뭐 요새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다면서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면 아유 엄청 갖고 나왔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서운함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먼저 만나자고 그랬고 이제 밥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준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술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도자를 만날 때 꼭 끝에 하는 말이 내 목양이나 목회에 대해서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이제 그 말을 꼭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들은 목사님 뭐 잘하고 계신데요 뭐 이제 이러고서 끝나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정말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도록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꼭 그분에게 왜 할 수 없다는 답장을 드립니다. 저번에 얘기해 줘서 굉장히 고마워서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워서 미안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돼요. 목회는 관계예요, 관계. 뭐 자꾸만 뭐 사명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 같지만 아닙니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뭐 결혼할 때도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혼했어요? 다 감정적으로 했지. 우리 아내는 내가 웃는 그 웃음소리가 천진해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감정의 감정.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역 분량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좀 열심히 있고 정열이 있는 분들은 그냥 두면은 목사 쪽은 사용 많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탈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사역을 너무 좋아해서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들킬까봐 막 도망가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거야 뭐 모른 척하고 두지만. 그래서 이것이 다 뭔가 중직자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날 배려하고 있다, 내 입장을 생각해 주고 있다 하는 이런 배려심의 전달입니다. 목행 관계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정말 중직자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많이 봅니다. 중직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칭찬은 고음도 춤추게 한다. 우리들은 다 어린애 같아서 굉장히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 칭찬을 그렇게 결혼할 때부터 받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칭찬이 힘이 듭니다. 제가 설교에 관해서 우리 아내한테 받은 최고의 칭찬, Not bad. 어떤 때는 막 빌거든요. 오늘 설교 어땠어? 막 이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스러워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총무도에 내 칭찬이 듣고 싶어서 나만 만나면 그냥 자기 한 일을 막 거창하게 막 늘어놓는데 우리는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받는 칭찬이 있죠. 이건 엄청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고 뭐 연륜이 깊고 이렇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세요. 근데 이제 칭찬이라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칭찬은 교육 도구입니다. 우리가 애들이 왜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하냐 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떠들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칭찬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구체적이라야 되고 교육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우리 자녀들을 자랄 때 왜 이렇게 문제아들이 생기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면은 애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 받는 걸 제일 원합니다. 제일 싫은 것이 무관심 당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랄 때는 그냥 가만두고 때를 써야만 야단이라도 치니까 야단도 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것보다 야단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적어도 관심을 가져주니까 악을 쓰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녀들은 잘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못할 때는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도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은 손님이 왔는데 지네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잘 놀아요. 그럼 얼른 가서 아유 손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잘 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네. 그냥 오신 손님들이 다 칭찬해.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까? 우리 부모는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같이 놀면 좋아하는구나.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는 이 칭찬이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고 이런 것이 바로 바람직한 언행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애들도 뛰지 마 이러지 말고 말도 긍정적으로 바꿔야죠. 살살 걸어라. 그래서
자꾸만 잘못한 거를 지적해 주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적을 해주면은 이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걸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단만 치고 꾸짐만 치고 잘못만 지적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과의 관계, 한 번 실수는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자꾸 좀 완전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못했을 때 이제 자꾸만 야단쳐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눅이 들어갖고 자기가 주도권을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 대형교회 스태프 미팅이 그겁니다.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칭찬해 주는 예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뭘 잘못해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 이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자꾸만 야단을 맞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뭔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괜히 의견 냈다가 괜히 야단이나 맞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에 얼굴이 안 띄도록 이제 등치 큰 목사님 뒤로 이렇게 숨어서. 그런데 좀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해요.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지. 그때마다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지시하고 이러면은 자꾸만 의존도가 커갖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사람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실수는 이렇게 넘어가세요. 좀 예를 들면은 돌발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삑 하고 이게 준비를 잘 안 해갖고 마이크가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넘어가든지 이렇게 삑 소리가 나니까 지금 영상위원들 지금 간들이 타겠습니다 이러고 웃고 넘어가는. 그래서 it's okay. 좀 넉넉한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될 때 그냥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리더십이 뭡니까?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줍니다. 이게 반작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치가 보이니까 이랬다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를 잘못해도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담임 목사밖에 없는데 언제든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든지 그럽니다. 그거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줄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한 안수 집사님은 의사신데 아주 실력파입니다. 학위도 몇 개 갖고 있고 스포츠 메디슨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냥 큰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내과 의사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환자들 이제 많이 오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가는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자꾸만 불평들을 해요. 근데 이분은 좀 실력도 있고 그러고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들의 의사를 볼 때는 치료도 치료지만 좀 마음에 뭐가 위로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해보십시다. 이거 잘 될 겁니다. 이래야 줄 텐데 요거를 하면은 좀 결과가 있대는 통계가 있지만은 어쩔지 모르고 안 되면 요거 해보고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면은 제가 처방한 대로 안 했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에서 불평들은 하는데 그분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만나자고 그랬죠.
난 이제 그때 몰랐는데 요번에 알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이수가 목사님 후임을 놓고서 청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청빈위원장이었대요. 난 뭐 이런 그 세부상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청빈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러시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긴장하는 눈치인데 제가 그랬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말 하는 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얘기 했죠. 당신 만나보면 나도 불평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니까 이게 배드사이드 매너 이거 좀 해야 된다. 당신 이런 거 하는 거 힘든 거 알지만은 환자가 오면 호들갑도 떨고, 그 다음에 좀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말도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사위는 소아과 의사인데 미국이라 이제 환자 수가 적어서 그렇지만은 방문한 아이는 꼭 그 저녁 날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먼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울그락부락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 누가 해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들 뒤에서 이런 말만 하지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얘기한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제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기도회 때 안수 집사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이분 차례가 됐어요. 그때 이분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다가 뭐 되게 혼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큰 형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직자들, 장로님들 잘못하고 이럴 때가 누가 바로 잡아줄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최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 목사는 박력이 있어갖고 잘못하면 쫙 가서 막 도전하고 그러는 줄 알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원장 코너로 소개한 적도 있지만 나에게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저는 9번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남하고 부딪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도전을 한다든가 뭐 바른 말을 해야 되든가 이럴 때가 있을 때는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오랜 기도를 하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기도하냐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도 전화로 하는 거하고 우리 사무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찾아가서 하는 말하고 이게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의사를 잘 전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시간이 제일 많이 갑니다. 두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의도를 잘 순하게 반감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내 진심을 수용하고 그걸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뭐 식당에 가서 교인들끼리 가서 식당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옆에 앉았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나도 요새 좀 그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뭐 그러죠.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고민을 했는데 딱 5초 만에 그러지 하고 끝났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죄를 짓거든 너희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바로 잡아주되 온유함으로 하고 또 우월감 너희들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잡아줘라 이랬기 때문에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은 성공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질책도 해야 되고 또 타이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계 목사님들 가운데는 저한테 질책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그래도 다 큰 형님처럼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교육자의 관계 우리 다루었고 중직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의 관계, 나를 리더로서 존중하고 리더십이 그랬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존재 목적을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따를 수 있을까? 성도들은 원칙을 따르는 목사를 따릅니다. 저도 그래봤지만은 한 가지 원칙 없는 목사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한다고 했다가 끝 안 내고 뭐 이러는 거 있죠. 아주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사실 평신도로 41년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저는 사실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들 제발 좀 이래줬으면 했던 거 하고,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들 제발 좀 이러지 말아줬으면 했던 거 안 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제절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것이 원칙 없는 목사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에 따른 이런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자들, 사모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원칙을 안 따르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 성도보다 더 안 따릅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 때문에 예전 군기가 잡혔는데, 초기에는 이게 하여간 그렇게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예외가 돼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처리하는 걸 당연한 거로 알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엄격하게 원칙을 따라갖고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을 안 따르는 사람이 또 남에 대해서는 엄청난 원칙을 요구를 합니다. 따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보통 자신은 원칙을 안 따지면서 또 남들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가족교 목사님들은 이제 이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고 왔다가 우리 컨퍼런스를 보고서, 이렇게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그냥 1박 2일 목자몽이 기초다지기도 점심 먹고 나서는 다 가는데 여기 다 앉아 있다고 이상하더라고. 그러고 종침 그냥 쫙 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보통 목사님들 모임 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안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복도에서 막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쫙 들어가서 앉아 있냐고.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제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검증된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건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우리 교회는 좀 상황이 다르고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이게 바로 교인들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목자 목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목자 목녀들도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가족교회 원칙을 알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실한 목자 목녀로 봤어요. 부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도 세미나 갔잖아요. 가족의 원칙을 알잖아요. 담임 목사 원칙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가족교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에 기초한 이런 목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목사의 이런 존경심도 받고 교인들의 존경심도 받고 이러지. 상황에 맞춘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원칙 없는 잠깐만 이런 일을 하면 점점 존경심이 떨어지고, 존경심이 떨어지면 안 쫓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리더십에 살지를 못하고 허덕허덕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원칙을 지킬 수 없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니까 우리 조금 더 가죽게 한 다음부터 우리는 원칙을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우리 성도들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목표는 분명하고 속도는 조절해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갖고 이렇게 자꾸만 현실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원칙을 굽혀갖고, 굽혀야 되면 당분간이라는 것을 꼭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언젠간 원칙대로 할 거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타임테이블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는 지금 급한 건 아니까 구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원칙대로 못할 때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알려라, 자신을 알려라. 요거는 이제 어저께 집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목사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목사를 가깝게 느끼냐 하면은 내가 목사를 얼마나 알고 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느낄 때 가깝게 느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는 그냥 솔직히 사과하는 이런 습관 들이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가끔 교회가 우리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컸던 교회인데 휴선에서 제일 크다 이런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이 돼서 지금은 한 30-40명 남았습니다. 단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엄청 교회가 몇 번씩 깨지면서 그랬어요. 시작이 이제 뭐가 됐냐 하면은 어떤 이제 사무직원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잘못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걸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게 소송까지 갔고요.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폐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가고 이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교회 문화가 돼갖고 제가 그랬죠. 교회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 이랬죠. 이게 이제 그 분열의 영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목사는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목사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 안에서 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가 있겠냐 이랬으면 난 정말 끝낼 거를 끝까지 그냥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잘못했으면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솔직히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오셔서 이분은 책을 읽고 세미나 이렇게 출범시킬 준비를 다 하고 오셨어요. 또 준비도 하시고 이러셨어. 근데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등록도 다 받고 이랬는데,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쩌죠? 지금 1년 계획도 다 얘기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등록도 다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보니까 내가 순엉터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그럼 되지 뭐 그래요. 교인들은 의외로 합리적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냥 허락을 할 테니까 뭐든지 궁지에 빠지면은 최 목사가 그러라고 그랬다. 그럼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인들 자기를 교인들에게 좀 알리도록 하시고요. 또 편애는 목회의 독약이다. 여러분들 이게 편애 이제 이런 거 이거 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재력 있는 장로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줄 뿐더러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부자가 이렇게 잘 입은 사람이 오면 잘 대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푸대접하고, 그게 뭐냐고 그러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절대 편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 방법에서는 목회를 세미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분, 교회에 도움이 될 영향력이 있는 분은 좀 특별 취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병원에 딴 사람이 입원하면 안 가는데, 그런 분이 입원하면 가더라고요. 또 특별히 데리고서 제자 훈련도 시켜주고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이게 누가 오면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막 이런데, 누구 또 사람이 계속 오니까 다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너무너무 처음 친절하게 해놓으니까, 목사님이 잘 배신했다, 이제 날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친절하든지, 근데 난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쌀쌀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불평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사람 눈을 잘 안 맞추시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러고 지나가고 이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추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딴 사람 배려해서 그냥 쌀쌀하게 한다, 이런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대로를 취급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도움이 될 사람 찾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분들, 재력이 있는 분들, 이거 이런 분들 약간 특별 취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래서 휴스턴 휴스턴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메디컬 센터가 있어서 이제 좀 꽤 유지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차 오는데, 그러든지 교회를 들리면은 지금 이제 한 번도 이분들의 그 사회적인 직책을 불러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오시고 장관도 오시고 그러는데, 아무개 장관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래 본 적이 이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직책을 불러서 소개한다고 하면은 지게꾼이 오면 또 지게꾼 아무개 왔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려면 똑같이 하든지,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편애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에나 똑같다, 이런 인식을 이렇게 심어줄 때 목사들은 이런 신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 헌금을 안 보는 거로 부임하면서부터 작성을 해서, 은퇴할 때까지 누가 11조로 하는지, 건축 헌금을 해도 누가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제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하라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지금 신앙 상태 가장 예민한 측정도가 헌금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이렇게 좀 돌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제가 이걸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애였어요. 누가 11조를 많이 하고 건축헌금 많이 하면 내 이번 눈치가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예 안 알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교인들의 신뢰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아요. 편애,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